할렐루야.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3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27절까지 좀 깁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고요, 여러분 18절 읽고 마지막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아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예, 무더운 여름날에 이번 한 주도 살아내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삶이라는 것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맞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내 인생이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살고 그분 때문에 이 삶을 잘 살아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잘 살아낸다라는 말이 되게 거창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잘 살아낸다는 것은 그냥 그저 주어진 하루를 사는 겁니다. 앞에 살아낸다 앞에 잘이라는 말이 붙어서 꼭 뭔가를 성취해야지만 꼭 올바른 소비를 해야지만 저축을 많이 해야지 아니면 혹은 오늘 하루는 화를 내지 않아야만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어야지만 그날 잘 살아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잘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겁니다. 청년들이 제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되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자주자주 묻습니다. 사역자라고 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불과 같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서 내가 그 불과 같은 성령의 임재를 느껴가지고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갔냐 그런 것처럼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성령의 임재를 좀 느껴보고 싶은데 저 사역자, 교역자라고 하는 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은 정말로 그 성령의 뜨거운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저기에 간 걸까? 어떤 부르심이 있었길래 그 길을 계속 가시는 걸까? 저도 예전에는 사역자들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봤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는.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사역을 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겉으로는 싫은 거였지만 실상 제 마음은 너무 무서워서 도망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믿음 좋은 척 하던 게 들통날까봐. 그리고 나는 사실은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내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할까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도망 다녔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면의 소리들이 저를
이렇게 더 빨리 사역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막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저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내 뜻대로 성령의 부르심 앞에 그냥 성령의 임재가 뜨거웠다고 그냥 막 간 것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라는 분명한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딱 30이었어요. 웬만큼 여기 있는 신학생들은 아시겠지만 학교를 다니는 동시에 사역을 하거나 혹은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좀 이른 나이에 사역들을 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30이라는 딱 나이에 시작해서 그 동기들보다는 좀 한참이나 뒤늦게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했지만 어느새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역에 대한 엄청난 목표가 있어서 저기에 뚜렷한 선명하게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를 잘 살아내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나 있고 벌써 8월 2일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수련회 열심히 준비하는데 눈 감았다 딱 뜨면 수련회가 끝나고 뭐 선교대회 준비하고 뭐 바쁘겠죠.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 지나버렸어요. 근데 그 10년을 제가 막 고군분투하며 물론 그렇게 살아내기도 했지만 그냥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 날마다 맡겨진 삶을 그냥 잘 살아내는 것에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매일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잘 살아낸다는 것은 남들 보기 좋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잘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는 사람에게 탁월함이라는 것을 선물하시고 사람들의 인정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성실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볼까 합니다.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오늘 본문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매일같이 잘 감당해내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단 한 번도 주목해보지 않은 사람들일 겁니다. 말씀 볼까요?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새가 다윗에게 음식을 주면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이 음식을 가져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무사한지 증표를 받아오라 그럽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주려고 전장에 가면 그 형들의 안위를 잘 살펴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18절에 등장하는 천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새는 잊지 않고 형들의 지휘관인 천부장에게 줄 치즈 10덩이도 다윗 손에 들려보냅니다.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알 수 없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수하들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천부장이 있어야지만 수많은 군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천부장이라는 것은 이 사람 밑에 1000명의 군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천부장이 오늘은 열심히 전쟁하고 내일은 조금 힘드니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날 또 열심히 전쟁하고 지휘하고 한다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똑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어서 20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전장터에 도착했을 때는 블레셋 군대랑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을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줄 그 음식을 배달하기만 하면 되는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치는 사람입니다. 양을 오늘은 치고 내일은 바쁘니까 안 치고 하루 건너뛰고 다음날 또 양을 치고, 양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목축을 하지는 않죠. 그 콩콩판판 보셨습니까, 여러분? 나만 TV를 보는가 봅니다. 봤죠? 거기에 그 소 농장에 갔잖아요. 말 농장에도 가고. 그 만약에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똥에 배가 고파서 소들이 계속 울 거고요. 난리가 나겠죠. 다윗은 양을 치는 자기 때문에 오늘 일하고 내일 쉬고 또 그 다음날 일하고 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 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양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하게도 자신의 양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 치는 자가 있으면 양 지키는 자는 쉬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양을 치는 자가 있으면 양을 지키는 자도 함께 일합니다. 매일같이 그 같은 업무를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22절도 한번 봅시다. 한 명이 더 나옵니다. 22절,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다윗이 자기의 짐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짐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이 전장에 군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짐 지키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부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고에서 무기를 계속 지키고 있는 사람, 무기를 나르는 사람, 군인들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 다친 병사를 치료하는 사람 등등 수많은 탁월함을 가진 이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군인만으로도, 그냥 총을 가진 군인만으로도 전장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면 먹지 않고 자지 않고도 그냥 전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짐을 지키는 자가 있어야 하고, 무기고를 지키는 자가 있어야 하고, 식사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다친 자를 치료하는 곳곳에 탁월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도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혹은 내가 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은 아니나 매주 자신이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탁월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탁월함이라는 단어 갖고 싶지 않으세요? 와, 쟤는 저 일에 진짜 탁월한 사람이야. 쟤는 저 일에 아주 딱 맞는 사람이야. 쟤는 어쩜 하는 일이 저렇게 다 탁월하니? 탁월하다는 게 뭡니까?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탁월함이라는 그 단어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탁월함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탁월함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탁월함은 언제 생기냐?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루틴 안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설교를 들을 때도 다윗은 기껏 돌을 가지고 던져서 그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양을 치는 동안에 수없이 매일같이 매일 동안 하루에도 몇 번이나 양을 잡아먹으려 오는 늑대와 곰을 때려 죽이는 그런 매일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우리 설교 자주 들었을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지키는 자나 짐을 지키는 자나 지휘하는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50부장이나 10부장이나 다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탁월함이 거기서 드러나고 발현되고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개질 한번 해보셨어요? 형제들은 뜨개질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자매들 뜨개질 해보셨어요? 저도 되게 여러 번 도전했고요. 도전이란 말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네, 성공했고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러 번 도전했어요. 그냥 괜히 잘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좀 한다는 제 친구를 바로 옆에 두고 1대1로 레슨도 받아가면서 했던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소질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네. 그 친구는 저한테 계속 포기하지 말라고, 이건 계속 해봐야 된다고 했지만 그냥 저는 제가 그걸 만드는 제 손을 보고
아 이건 못할 일이구나, 내가 할 일은 아니구나라고 해서 뜨개질 같은 거에는 소질이 없는 것으로 제가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튼 뜨개질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석바위에서 일하는데요. 석바위 지하상가에 가면 되게 많은 가게들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점집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많은 곳이 그 뜨개질하는 곳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 어머니들이 3, 3, 5 모여가지고 계속 뭘 뜨고 계시는 그런 분들 보시면 저는 제 친구만 봐도 자기가 그 뜨개질 하고 있는 이 손을 안 봐요. 손과 눈이 각자 자기 일을 합니다. 손은 이걸 뜨고 있고 눈은 TV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도안을 보고 이 도안대로 해야지만 틀리지 않으니까 잘 합니다. 근데 도안을 보고도 틀리는 게 뜨개질이에요. 해본 분들은 아시겠죠? 분명히 도안이 있어서 그걸 보고 하는데도 틀려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숙달돼서 탁월해지면 눈과 손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얘를 굳이 보지 않아도 손은 뜨개질을 하고 있고 눈은 다른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열심히 처음에는 도안을 보고 만들고 풀다가 또 만들었다가 다시 풀었다가를 반복해 여러 번 반복해야 비로소 수세미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세미 만드는 거 쉽겠어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마 기본이 수세미가 아닌가?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다 이제 뭐 가방도 만들어내고 목도리도 만들어내고 옷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단번에 코바늘을 잡자마자 후루룩 막 옷을 떠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들었다가 풀었다, 만들었다 풀었다, 수세미 요만한 거, 손바닥만한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너무 기뻐하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그 루틴이 계속 반복되어야 이제는 눈과 손이 따로 노는 경지에 이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천부장도, 양 지키는 자도, 짐을 지키는 자도, 본문의 조연도 아니고 거의 엑스트라와 같은 이 사람들은 다윗이나 이새나 형들처럼 그들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자신이 맡은 역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중심에 서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리더십이 있고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탁월함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맨날 평생 양만 치다가 집만 지키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을 매일같이 지키고 치다가 결국은 수많은 양떼의 주인이 되는 거고, 짐을 지키다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어서 결국은 무기고의 대장이 되거나 전장의 대장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천부장이라고 계속 천부장에만 머물까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끝이 보이지 않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루틴대로 잘 살아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해서 나는 이 청년 때를 1년, 2년, 3년, 4년 그저 그냥 똑같은 자리에서 매일같이 보내는 것 같은데, 저 친구는 승진하고 저 친구는 이직도 잘하고 뭔가를 계속 잘해내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탁월함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매일같이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잘 살아내면, 그리고 그 삶을 잘 살아낼 때 그 루틴 안에서 정말로 탁월함이 생기면 손과 눈이 따로 노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예. 예배하면서 딴 생각하는 경지가 아니라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캐치하고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한 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팀 나오실까요? 우리 오늘의 제목은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왜 그랬냐면, 우리 청년들도 다 그렇겠지만 나는 주연은 못 될 것 같고 조연 정도? 엑스트라인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나는 주목받기 싫어서 엑스트라도 좋습니다 하는 사람은 별 수 없지만, 그래도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하나하나 되게 잘 해내고 싶은데 엑스트라밖에 못 되는데 인생이 너무나 서글프고,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이것밖에 못했네? 저도 20대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골방에서 사역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다 준비했어.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사인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 저는 뭐 간증하자면 길지만 이래저래 이것 때문에 요거 못해, 저것 때문에 요거 못해,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까요? 진짜 어떻게 하죠? 라고 골방에서 계속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할 때 계속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죠? 나는 지금 27, 28 먹도록 제대로 된 직장은 하나 없고, 나 사역은 하기 싫은데 남들은 나에게 사역을 하라 하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는데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있지 않으셨죠? 저 매주 하나님 예배 나가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탁월하다 여기시는 이들은 그냥 매일의 삶을 잘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잘 살아낸다는 그 잘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이 때문에 살아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인생에게 살아내는 것은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